보통 생각하면은 어머니 날보다 보통 쉽게 넘어가죠. 어머니 날도 뭐 바쁜 생활 살다 보면은 뭐 빠질 수도 있지만 아버지 날은 바쁘다 살아 보면은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죠. 제 기억에 우리가 아버지 날이라고 특별히 학교에서 뭐 어떻게 하라 뭐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아버지들이 보통 제가 자랐을 때는 많이 조용했고 사랑한다, 실수했다, 미안하다, 뭐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잘 안 했었죠. 요새 아빠들은 좀 많이 젊은 세대에는 또 그런 거를 많이 풀려줬지만 미국 사람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은 더 뒤늦게 우리가 그런 면이 좀 약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버지들이 노엽게 하지 말라고 애들한테 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애들의 양육을 하는데 아빠들의 책임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은 집에서 엄마들이 많이 애들이랑 시간을 더 보내고 더 양육해주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야단치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아빠들의 책임입니다. 아빠가 못하는 경우에 특별히 엄마 통해서 그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끝에 마지막 책임은 그게 아빠들의 묶여 있는 책임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아빠들의 관계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부족했을 수도 있고 우리도 아빠들로서 자녀들한테 그게 부족한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탕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탕자의 비유를 봤을 때 우리가 탕자가 주인공인 줄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의 잃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그거를 봤을 때 그 합해서 통계로 본다면은 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유들이라고 15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잃은 것들이 찾아졌을 때 그때는 이제 하늘에서 아주 즐거운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반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둘째 아이를 봤을 때 자기가 나중에 부모님이 소천한 후에 받을 것을 당장 지금 받겠다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간 후에 받을 것을 당장 받는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대인의 법에는 그 첫 아들이 2배를 받아서 이 둘째 아이가 3분의 1을 받게 되는 상태인데 그거를 당장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빠가 없었다면 하는 말씀이죠. 빨리 죽었으면은 하는 말씀이죠. 당장 내가 받을 것을 당장 달라라고 하는데 아빠의 아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틀린 말씀이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그거를 다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먼 땅을 가서 그 방탕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방탕의 BTS의 B가 무슨 뜻이죠? 그 똑같은 B인가요? right?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학생들을 우리 애들이 대학교를 갈 때
어떤 애들은 어떤 학교에 먼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물론 핑계는 보통 뭐 그 학교에 뭐가 특별히 좋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경우는 엄마 아빠한테서 좀 멀리 간 지역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자녀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겠다. 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잔소리 또 하고 no more 하고 이제 혼자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 자녀를 봤을 때 14살, 11살 이제 조금 있으면 한 1년씩 더 먹지만 현재까지는 대학교 가면은 집에서 가겠대요. And then no 기숙사도 안 가고 또 결혼한 후에 우리 옆집에서 살겠대요. 집을 사가지고 옆집. 와, 마음이 딱 좋은데 실제로는 이제 아직 그 나이가 안 돼서 아직 그런 거라 생각하고 있죠, 아빠로서. 근데 이 방탕하는 탕자는 아빠가 그 방탕하는 자녀의 마음을 보고 많은 눈물이 속에서 끓었을 겁니다. 이 비유의 아버지는 아마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꼭 우리랑 같은 관계를 가지고 같이 친교하며 같이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무슨 유혹이 있을 때, 떠나고 싶을 때 우리 이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탕자는 그 안 믿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마도 이미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아마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믿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랑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유혹에 빠져서 이제 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우리는 하나님이랑 관계를 깨트릴 수가 없는데 그 친교를 임시로 이렇게 깨지는 게 보입니다. 그 친교가 깨트렸더라도 그 아직은 아들입니다. 그거를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때로 잘못된 길을 가고 싶은다. 우겨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 보려고 우리한테 좋은 사람들을 붙이고 뭐 어떻게 성경 좋은 말씀도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 유혹에 빠지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꼭 그래야 되면은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타락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뭐 심지어 목사도 그렇고 뭐 뉴스에 가끔씩 나오죠. 그래서 무슨 뭐 여자 관계를 잘못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를 봤을 때 때로는 그 사람이 혼자 하나님 앞에 나중에 회개하면서 후회할 때 하나님한테 화날 수도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게 잘못된 것이면 왜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왜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막는 사인들을 줬을 때 그분은 그래도 한 것을 인정을 아직 못 느꼈는지 보통 케이스는 하나님이 그런 것도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허락한 경우가 뭐 아담과 하와도 그 과일을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을 먹었을 때 먹지 말라고는 했는데 본인들이 그래도 유혹에 빠져서 먹은 것입니다. 그 다윗도 밧세바를 봤을 때 그게 잘못돼서 그 선을 넘어서
같은 관계를 맺었을 때 그 남편을 죽이는 것까지 했을 때 그걸 다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안 막았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탕자의 아버지도 그 탕자가 꼭 떠나고 싶다 했을 때 문을 안 막았습니다. 재산을 3분의 1을 안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꼭 우기고 간다니까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녀분 중에 그 방탕의 삶을 하고 있다면은 꼭 그게 부모님의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에 보시면은 아버지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라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완벽한 아버지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치리를 받고 야단을 맞으면은 그거를 잘 받는 경우들이 많지만 애들이 나이가 좀 많아지면서 머리도 커지면서 꼭 왜 아빠 방법, 엄마 방법으로만 해야 되냐 생각하면서 자기도 맞다 생각하면서 그 반대하는 마음이 키워지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에 아픔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클수록 부모의 사랑이 클수록 그 아픔도 큽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그 반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온다면은 뛰어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먼 땅에 가서 방탕의 삶을 살다가 그 많은 재산을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필라에서 살았을 때 앨런 아이버슨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특별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열심히 하는 거는 없었어요. 그냥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 팀에 와서 같이 연습해야 되는 것도 연습하기 싫고 왜 나도 이렇게 같이 연습해야 되냐, 나는 벌써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만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으로 본인이 살았습니다. 욕 많이 먹으면서 그 좋은 능력으로 그렇게 살다가 부자인데 나중에 그 친구들이 다 그걸 다 먹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진짜 거지로 산다고 소식을 뉴스로 들었습니다. 이 방탕의 아들, 이 탕자의 삶도 아마 그런 삶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카지노 같은데 가고 술집에 가고 뭐 여자들 노는데 같이 가고 뭐 그런 데에서 살다가 돈이 다 없어진 후에 그 다음에야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40일은 안 먹어도 되는데 40일 되기 전에 보통 사람은 뭐 하루 안 먹어도 신경질 낼 수도 있고 이틀 3일 안 먹으면은 진짜 우리가 느끼죠. 안 먹었다고 우리가 힘을 못 내고 제대로 무슨 일 해야 돼도 못하고 생각하는 것도 못하고 하는데 이 탕자도 그런 상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 일을 잡아보려고 했더니 그 돼지들 하는 일을 잡게 됐는데 그 얼마나 돼지들은 아무거나 먹고 그 아무거나 먹는 그 음식이라도 먹고 싶은 얼마나 배고픈 마음이었습니까? 그래서 마침 17절 말씀에는 그 아이가 이제 정신을 제대로 차린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내
아버지의 종들도 나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나는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케이스는 그렇죠. 우리가 마약, 특히 마약 아니면은 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짜 옆에서 도우려고 해도 본인이 실제로 그 바닥을 칠 때까지 그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바닥을 친 후에 아버지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까? 그 당시에 많은 랍비들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스토리 비슷한 스토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토리에는 그 막내 둘째 아들이 도망치고 돈을 다 버리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아빠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나눌 때 이 상태에 와서 그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스토리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대한 게 이제 다음 스토리의 그 섹션은 아빠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팔을 끼고 이제는 너가 잘못한 결과를 먹게 되니까 할 수 없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구약의 그 법은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반대 잘 안 듣는 아들은 순종하지 않는 아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스토리를 나눌 때, 이 비유를 나눌 때 놀라운 끝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깨진 마음을 보이게 됩니다. 아마 매일 저녁 때 그 밭을 보면서 내 아들이 혹시라도 오늘 돌아오는 날이 아닐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먼 데서 어떤 사람의 모습이 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혹시라도 내 아들인가 싶어가지고 아직 멀리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뛰어간다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뛰어가는 게 뭐 큰 일은 아닌데 그 당시는 물론 사람들이 이런 바지들을 안 입고 이 긴 복을 입었는데 그 긴 복이 요새 뭐 긴 치마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결혼했을 때 제 와이프의 결혼 준비하는 데에 그 결혼 치마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걷는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걸을 때 발로 뿡 치고 발로 뿡 치고 뿡 치고 뿡 치고 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안 하면은 넘어진대요. 그거에 걸려가지고 저는 뭐 그 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실을 배웠죠. 근데 그거를 보면은 이 말씀을 다시 그 뒤로 보면은 그 긴 옷으로 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옷을 좀 치마 같은 옷을 좀 올리고 다리를 보여주면서 다리 보여주는 것도 요새는 뭐 흔하지만 그 당시는 얼마나 더 보수적으로 안 되는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수준 있는 사람들은 노 다리, 노 다리, 힘 다리에 관계없이 보여줘도 상관없고 지금 내 아들인 것 같은데 빨리 가서 봐야 된다 하면서 이거를 올리면서 양반스럽지 않게
뛰어가면서 이제 가까워지면서 숨도 좀 차면서 보니까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뛰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뒤로는. 그 다음에 이제 만진 다음에 실제로 내 아들이라 한번 잡아보고 안고, 그 얼마나 보통 우리가 그냥 쉽게 읽으면은 그냥 뭐 내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야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아들은 돈도 없었고 목욕도 제대로 못했을 거고 그 돼지들이 먹고 노는 데에서 일하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을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얼마나 더럽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을 사랑하게 껴안고 또 그냥 껴안지도 않고 뽀뽀까지 하고, 그게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향기도 아니고 돼지의 냄새를 맡고 뽀뽀를 한 아들,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져서 회개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시 뛰어오면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향기가 없고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냄새가 있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뛰어와 가지고 우리를 껴안고 뽀뽀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멀리서 우리가 잘못한 거를 할 때마다 기다리고 야, 또 잘못했냐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 죄를 그냥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커버돼서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있으면은 그 예수님의 맞는 일, 좋은 일, 모든 의로운 일을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를 봤을 때 그걸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은 셋째로 회복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아들이, 이 탕자가 자기 정신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 아마도 자기 머릿속에서는 연습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돌아가지? 무슨 말을 해야지? 하고 그 회개하고 아픈 마음을 아마 며칠, 몇 달, 몇 년,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습을 좀 하고 생각해보고 하니까 세 가지 결론을 나눕니다. 그 첫째는 하늘에 하나님한테 죄를 졌다라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는 결론입니다. 하나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또 아버지한테 죄를 졌다. 그것도 맞는 결론이죠. 죄가 있을 때 하나님한테 물론 죄지만 또 상처받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회복을 하고 싶을 때, 회개를 할 때 그 아픔 받은 자한테 가서 용서해 달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맞았는데 이제 세 번째는 이제는 내가 그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반 맞았는데 반 틀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언제든지 아들로서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로밖에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딸로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탕자는 자기가 종으로밖에 받아달라 할 수가 없다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하나님인데 이 아들도 이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종으로 받아주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았을 때 이 제일 좋은 옷을 와서 입혔습니다. 그 제일 좋은 옷은 또 목욕 안 하고 그냥 바로 일단 입힌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진 후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히고 우리를 당장 그 커버를 하게 됩니다. 또 가락지를 줬다고 합니다. 그 가락지는 우리가 보통 요새 생각하는 반지 같은 게 아니고 그 도장 같은 그런 반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가족의 그 가족의 우리 가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신발도 그 아들이면은 신발을 꼭 신어야 되는데 그 종들은 안 신었을 수도 있습니다. 못 신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제일 놀라운 것은 또 그 살찐 송아지입니다. 그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가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 기대하고 살찐 송아지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살찐 송아지를 들고 오라. 그 여러 살찐 송아지 중에 하나를 들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살찐 송아지. 27절 말씀에도 그 종들이 그 큰 아들한테도 그거를 설명했습니다. 큰 아들이 또 30절에도 그 살찐 송아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얼마나 이 둘째 아이가 돌아온 것에 사실에 기쁜지 그 큰 아들한테 말씀을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쁜 소식 아니면 슬픈 소식도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놀라운 소식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냥 그걸 받았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아버지한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아들은 그것 때문에 불평을 했죠. 나는 그 염소도 못 받았는데 이 못된 동생 놈은 이런 짓을 한 동생 놈은 이렇게 해주고 나는 뭐야 찬밥. 그래서 화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너스트 헤밍웨이가 소설을 썼던 Capital of the World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버지가 스페인에서 그 아들이 파코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파코가 아빠랑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언젠가는 아빠가 그 아들을 쫓겨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후회가 되면서 신문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문 광고에는 팠고 모든 거 다 용서한다. 내일 점심 때 그 호텔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광고를 내서 스페인에 잘 모르시면은 파코라는 이름이 참 흔한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빠가 그 호텔에 도착해서 800명이 파코라는 이름 갖고 앉아 있었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대하고 다시 안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어떤 아들이 더 비슷합니까? 큰 아들 아니면 작은 아들? 어떤 아들이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관계된 아들, 딸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